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이 온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닷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오미경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맑히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의 시간이 은혜로 감사로 흐르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올리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당대히 반응하지 못한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으로는 예배의 말씀들이 삶 가운데서도 잘 실천되고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은 예기치 않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연도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조력하는 김세별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가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가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깊고 성숙한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영이 쉬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을 누리건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앓고 있는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시간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내 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내 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복을 많이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죠.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보면 우리가 정말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쭉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영원히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얻는 사람이 있고 못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뒤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것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에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과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면 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누굴 따라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는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따라가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죄인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죠. 오만한 자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교만과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뭐예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며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여호와를 즐거이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니까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큐티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에녹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의 인생을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보며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큐티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그것을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갈 때 인생들은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은 멀어지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만 달란다고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들에게 복을 얻는 길입니다. 어떤 복을 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복을 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두 가지 복을 얻습니다. 첫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바로 가는 길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둘째, 무슨 복을 얻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얻습니다. 이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 천국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길임을 여러분 좀 감사하며 믿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그래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의 전에 와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런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은혜를 얻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본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요셉의 인생은요 결국 나중에 뭘로 끝나냐? 형통으로 끝나요.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의 형통의 은혜를 읽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를 기도하며, 하루를 말씀 보며, 하루를 큐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의 삶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처럼 삽시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찌질하게 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맨날 힘들게 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맨날 고통 중에 살면 어떡합니까? 맨날 싸우며 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아야 하나님도 즐거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어야 우리 가정도 즐겁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즐겁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도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이 이 맨날 사단이 주는 그것만 갖고 살아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복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형통의 삶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물이 항상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햇빛과 물이에요. 햇빛과 물만 있으면 얘네들은 잘 살아가요. 그래서 왜 가로수에 다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는 햇빛은 하늘이 주고 비도 하늘이 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햇빛과 여러분 물만 있어도 나무는 사는 거예요. 나무는 어떻게 사냐? 아주 이 열매를 맺으며 공급을 받으며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복 있는 삶이고요. 열매를 맺어야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여기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을 통해 항상 물을 공급받음으로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심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음으로 마르지 않는 그 영혼이 된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하나님 옆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공급되는 거예요. 그냥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옆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심겨진 나무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는 거예요. 항상 공급받으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공급 못 받으면 말라서 열매 맺기는 둘째치고 죽지 아니할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충분히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한 일을 심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열매입니다. 다른 게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뻐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열매예요. 그 열매를 우리도 살면서 거둬야 우리도 행복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어찌 나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행복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나귀가 있어 모니터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신약시대 한 아이가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면서 뭐하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도시락이, 아이의 점심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오병이어가 돼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올려진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형통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아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내 나이에 이 나이에 뭘 바래, 뭘 원해.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아직도 열매 맺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형통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맡기고 구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손에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볼래요? 저도 미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게 뭐냐, 좀 넓은 땅을 보고 싶어요. 중국 가요. 중국. 아니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살다 보니까 넓은 곳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광활한 그런 것을 보고 싶어. 그래서 한번 그랜드 캐니언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광활함을 보고 싶어요. 광활함.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가봤어요. 언젠가 가봐야지.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기차도요, 우리나라처럼 10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30칸, 50칸 있는 거예요. 왜냐면 땅이 넓으니까 한 번 갈 때 막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기차가. 그래서 어느 날 이 미국에서 기차가 막 가는데 얘가 덜컥덜컥 하더니 철로 중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승객을 많이 태우는 기차가. 어떻게 해요? 막 부랴부랴 고장의 원인을 찾았더니 뭐냐면 엔진에서요, 엔진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사 2개가 하나는 아예 빠져버렸고 어디로 날아가 버렸고 하나는 살짝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얘 때문에 이 큰 기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 남은 거를 간신히 조여가지고 엔진 이 한쪽만 움직이게 해서 서행하면서 그 기차가 이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부분이라면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작은 악한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맡겨드리려면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삶에서 탈선할 수 있음도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 맡겨드리고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데 이쪽은 믿고 이쪽 부분은 내가 거슬리는 거니까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죄 부분, 악한 부분,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훈련되지 않은 부분을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이 남겨놓는 이것 때문에 탈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겨놓는 이것도, 우리 연약함도, 우리의 죄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지. 이게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 손에 안 맡겨드리고 내 속에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인생에서 탈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목적지에 못 도달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복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이는 부분만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내 속의 부분도, 내 연약한 부분도, 내 죄성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이게 해결돼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지. 그건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건 난 주님께도 안 맡길 거야, 이러면 그것 때문에 복 있는 삶에서 탈선할 수 있음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죠. 은혜를 받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든지 다 주님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돼서 그것이 어떤 역사를 만들지, 어떤 은혜를 만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볼 때 너 참, 당신은 참 하나님에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비아냥거리가 되고, 아니 난 너처럼 믿을 거면 안 믿겠다 야 이러거나, 아니면 야 너는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렇게 맨날 이렇게 뭐 괴롭게 사냐? 아 그럴 거면 나도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예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와, 당신 보니까 참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 같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거, 일생 한 번 사는 거, 주님 앞에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는 아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은혜가 임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삽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삽니까? 남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삽니까? 자식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옆집 아줌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살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함을 느껴요. 누구든지. 우리는 살면서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을 살아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잠시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했잖아요. 제가 느낀 거, 사람 맞추는 게 하나님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진짜. 사람은 수시로 달라져요. 기분이 좋을 때 다르고 기분이 나쁠 때 다르고, 돈이 있을 때 다르고 돈이 없을 때 다르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르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다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르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달라요. 사람 맞추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왜 부교육자 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섬겨봤잖아요. 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틀린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라면 잘 모시겠어. 근데 사람을 모시니까 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이 모습도 아니고 이 모습도 아니고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정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잘 섬기자. 그냥 사람 내가 어떻게 다 맞추나? 사람 다 못 맞추지. 그래서 여러분, 저 하나님 맞추고 살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맞추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잘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게 최대한 섬기지만 여러분 다 안 맞춰도 이해해 주세요. 아시죠? 아니, 나 하나님 맞추고 살려다 보니까 사람들 못 맞추겠더라고. 진짜 사람들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고, 어떻게 다 맞춰요? 그래서 우리 그냥 정말 가장 최고의 하나님만 맞추고 여러분 사시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나중에 정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만을 받기 위해서 산다면,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산다면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허탈함을 얻게 됩니다. 공허함을 얻는 거예요. 왜? 제가 했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은요, 수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대 살지만 우리 옛날에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지금 시대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시대를 맞추거나 사람을 맞출 때 그 사람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맞췄을 때 드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 불안함. 그러니까 사람을 보며 살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 줄까봐 걱정하며 살면 그미는 마음속에 공허함과 우울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공허함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을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랑을 막 찾다 보니까 공허함을. 이게 제가 이거 올리지 말아야지. 잘라야지.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지만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을 너무 찾다 보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도 다른 사랑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의 막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걸 못 구분하는 거예요. 못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잠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를 정말 잘 섬기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살아다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못 느끼니까,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다른 인정을 받으려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인정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또 마음 달라졌고 또 딴 데로 갈 건데. 여러분 가능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 좋지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린 천국 갈 건데. 이 세상 잠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건데 왜 잠시 사는 사람들의 거기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공허한 것입니다. 안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삶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의인의 삶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해 줍니다. 너 그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지막 날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인정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럼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세상의 인정을 위해 살았잖아.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 살았잖아. 나의 인정 못 받았잖아. 너 여기 못 들어오는 거야. 버려버려. 그럼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날 우리는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주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로마서 13장 3절
로마서 1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이 있어요. 악과 죄와 심판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칭찬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세상에서 만약에 권세자들 앞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와 같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면 나중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선, 내 삶 가운데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칭찬을 얻는 길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칭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면 우리에게 기다릴 것은 기쁨과 칭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나와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의 기뻐하는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기록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것을 간절히 얻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특송했잖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어떻게 살라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넘겨볼래요? 어떻게 살라고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그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간절해져야 돼요. 저는 간절했죠.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충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못 얻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형통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 형통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없으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참 기쁘다 이 마음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칭찬을 바라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 주시고 천국에서 만날 때 주께서 그 기쁨의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월달은 심은 대로 거두는 달, 9월달은 심고 거두는 달인데요. 심는 달이었는데요. 10월달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달. 그렇지만 아직 덜 심으셨다면 열심히 더 심으시고 그리고 거두는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와 가정, 직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1일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러니까 11일 이후부터는 수요 예배 이제 저녁에 교회에서 드리고요. 금요 철야 교회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정상화돼도 예배 영상은 실시간으로 한번 촬영해 볼 생각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재직회의가 있어요. 벌써 9월달이 지나가서요. 우리가 7, 8, 9월달을 지냈습니다. 3분기 재직회의 때 다음 주 10월 11일 날 결산이 있고요.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목장 보고서 열심히 제출해 줬잖아요. 그거에 따른 시상들 함께 할 거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예배 11일부터 목장 예배도 회복합니다. 회복하려면 목자님들이 좀 준비하셔야 되죠. 회복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도 오후 1시 30분에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목장 모임 안 하고 목자 모임 안 하니까 왠지 허전해요. 왠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왠지.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은강비전위원회 오후 3시에 카톡으로 좀 모여요. 왜냐면 제가 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듣고 조금 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 아마 쓴 사람은 새겨지는 거고 안 쓴 사람은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모입니다. 성가 찬양 11월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임기숙 권사님이 퇴원해서 집에 계셔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쯤에 신방을 좀 예정합니다. 같이 참석하실 분은 부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셔서 같이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불바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 드리고 차량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또 월삭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주님 옆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통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흠양하시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가 그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충만하심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